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전할 때 성도들 함께 눈에 보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될까, 예배를 방해한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염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접어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2~3명 중에 1명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정신건강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코로나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5살 나는 아이가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방 안으로 막 뛰어들어간대요. 왜? 감염이 두려워서 누군가 만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10살 나는 아이는 매일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코로나 증상을 검색하고, 그리고는 코로나 사망자, 확진자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도, 혹시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라대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라대왕은 지옥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여 상벌을 주는 지옥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염라대왕의 친동생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힌트 드려요? 염라대왕은 죽어서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동생은 지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왕입니다. 뭘까요? 염려대왕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아이 어른들 모두 할 것 없이 염려대왕의 통치하에서 모두가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 아무리 축구 스타 손흥민이라고 할지라도 염려가 깊어지면 실수하게 됩니다.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절대로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염려대왕이 우리의 삶을 교모하게 무너뜨리고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다 같이요,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심령도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찾고 있잖아, 그죠? 고대 로마 시대의 수사학자인 세네카의 명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란 미래를 향한 염려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이 현재를 즐기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겠냐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요절이니까 다 함께 크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참 복잡한데 오늘 염려에 대한 처방은 아주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 염려하다는 말을 성경 원어에서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나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런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 행복이 다 찢어버려지게 되는, 염려가 찾아오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도 염려가 참 많대요. 차라리 학교 매일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10대는 학업 때문에, 20대는 등록금과 취업 때문에, 30대는 비싼 주거비, 40대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50대는 자식 결혼 문제 때문에, 60대는 노후 때문에,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자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요. 자식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 염려 가운데 염려 대왕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염려 끌어안지 말고 너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cast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그 염려를 끌어안고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던지는데 누구에게 던진다? 주님께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좋겠지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도 정말 주님께 내 염려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앞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대로 뭐예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책임적인 자아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책임지고 내가 풀어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를 덮어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염려 대왕에 사로잡혀 종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염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제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거 무겁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물컵을 여러분 1시간 들고 있으라고 그러보세요. 1시간? 오케이.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아니 오늘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래봐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별거 아니지만 아니 이 물컵을 여러분 보고 한 달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러분 팔이 부러져 일 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1시간, 2시간 계속 묵상하잖아. 어쩔까? 어쩌나?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한 달 묵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염려가 결국은 우리의 몸을 다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끔찍한 사고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조셉 몬테이크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고 주장했으며 알보리즈라는 의사에 따르면 임상 실험 결과 위장 관계 질환의 80%가 신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심지어 염려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병의 근원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리 염려해두고 미리 걱정해두면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욥기 3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마치 자석처럼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염려하는 것이, 그 걱정하는 것이 꽝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염려를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요, 안 되죠. 염려를 내려놓는다, 잘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싶은데 아니 무슨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게 아니고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지요. 영국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그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갔던 것이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염려 중심축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다 아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같이 아멘. 둘째로, 이렇게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돌보심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가운데 걱정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음식을 쌓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지지배배 할렐루야 짜짜짜짜 노래 부르고.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보면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색깔 입을까 걱정하는 꽃들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입혀주시고 나가는데 유독 만 가지 복을 받은 우리 인간들만 늘 걱정, 염려, 걱정 가운데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다 같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난주간에 우리 아까 보셨지만 우리 집사님 등남 너무 이쁜 자녀를 낳았잖아요. 걔가 뭘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님이 다 돌보고 다 먹여주고 옷도 준비하고 학교 갈 거 준비하고 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릴 때에도 중년 때에도 늙어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갈 길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저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이 겪어오고 그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빌 419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앞에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다 같이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네. 그전 찬송은 뭐예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등록금 걱정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공부하면 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 연면을 주께 다 맡겨버려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절 다 보세요, 지금. 아니, 7절에서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고는 8절에 와서는 마귀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 지난주가도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 사자가 누떼가 지나갈 때 때로 가는 거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누굴 찾아요? 뒤에 처져 있는 애들, 다친 애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약한 사람, 불안한 사람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약해집니까? 염려할 때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염려하게 되면,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염려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염려에 빠지면, 우리가 염려로 문을 열게 되면 마귀가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점치는 데 가게 하고, 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며 유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세요.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부모님이 등록금을 다 준비하는데 그거 걱정하고 공부 안 하고 있는 자녀 보시는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제가 왜 저러냐? 반면에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서 할렐루야. 아니, 마귀는 할렐루야 안 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먹이가 또 생겼구나. 오늘 이거 맛있게 먹겠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김집사 가정, 권사 가정을 파괴해버릴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게 되면 그 문으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염려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하는 게 염려할 때가 있죠. 집안에 보면 쓰레기가 생기죠.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담아서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이 이렇게 20분 동안 염려하지 말라고 열변을 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그래도 나는 염려하리라. 그런 분이 한 2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라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도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사랑 많이 했잖아, 그죠? 한 번은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목장으로 양을 치러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도시락 가지고 형들 좀 가서 좀 주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형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지요? 그래. 아마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이 옷밖에 남은 게 없네요, 아버지.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뭐라고? 짐승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차라리 나도 우리 아들 죽어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솔직히 이런 야곱과 같이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드라마를 써가지고 우리도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요셉은 고대 근동 지방의 백성들을 7년 흉년 가운데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이 다 함께 만나는 대상봉 역사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 통계 보면 우리의 염려 걱정이 96%는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염려 문제 여러분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또 전파력이 있어요. 코로나 비교가 안 돼요. 엄마가 염려하면 아이들도 같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공부 내가 이렇게 못해서 나는 큰일 났네. 남편에게 염려하면 가족이 다 염려가 금방 전파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염려가 전파되고 나가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겠냐 말이지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염려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염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이 보고 놀랄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로, 우리 염려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이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해야만 합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영, 나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짓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남은 우리 4개월, 물론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 안 되구나, 컵을 기억하세요. 얼른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맡겨서 우리 성도들은 365일 24시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천국 생활, 기쁨 생활, 감사 생활, 기적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해요. 오늘 부를 찬송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 찬송은 안희숙 권사님이 일본 강점기에 만든 찬송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내일 일을 난 모르잖아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찬송이에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이 길,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자, 그래서 함께 우리도 이 찬송을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가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 끝이 없어요.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 내 손 잡아주소서. 봐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절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나도 손 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할렐루야.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한 달, 두 달 끌어안고 나가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는 염려 대왕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 생기면 얼른 우리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염려 반 기도 반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망하게 하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